오늘 수예보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적인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싶고 요 두 세계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내가 문제가 조금 좋아지고 치유가 되어지면은 회복이 되어지면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옛날 습성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있었던 체질로 돌아가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가 내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사람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서 이 말씀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출애굽기에도 보시면은 성막 지을 때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성막 지금도 오늘 이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우리 마음에 심중에 발려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유일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지금 이제 제일 첫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있습니다. 실제로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가 나오는 장면이 이때부터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행사를 무교절을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3장에 레위기서 23장에는 절기들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앞부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진짜 안식이 찾아와요. 그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피곤한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발목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입술이 살아나고 내 정신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이 땅에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내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지각이 없고 허리춤에 힘이 없고 가슴은 총을 맞고 어깨는 하나님의 그 민족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의 신발을 신고 허리띠는 없고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 그리스도 의로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내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중인데요.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한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성회는 모임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 따로 살다가 이 날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정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절기는 정한 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지내듯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같이 명절로 지냅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인들 그 달력으로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침이 하루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라 그러면은 유대인 전승이나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저녁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오후 3시쯤부터예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인데 이 첫째 달 19날이 지금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근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달쯤 돼요. 여기에 첫째 날은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제가 또 다시 앞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5날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같이 모이고 아무도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일을 하지 말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모이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자, 무교절 첫째 날은 일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7일째 날도 일하지 말고 유월절 첫째 날은 무슨 행사를 하냐면은 처음 유월절 행사,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을 기념해서 실제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하루 만에 양을 다 먹고 피를 바르고 또 그 누룩 넣지 않는 빵, 지금 이스라엘이 내일 지금 나가야 돼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시켜줄 때 밤에 몰래 불러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죠. 우리는 밥이 주식인데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생사를 들고 나가야 돼. 생사를 들고 가서 밥에 먹어야 돼. 아니면 미숫가루 같은 거 전쟁식으로 하면 미숫 같은 가루인 게 있어요. 아무리 들고 다녀도 상하지 않는 전쟁통인 걸 많이 먹은 그런 종류죠. 그래서 빵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풀려가지고 말랑말랑해야 빵이 먹기 쉬워요. 근데 지금 내일 나가야 돼요. 오늘 밤에 빵 반죽했어요. 들고 나가야 돼요. 이제 광야까지 가려면 며칠 가야 됩니다. 그럼 빵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얘를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빵 덩어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이제 그 날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켰던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쓴나물을 먹고 요 행사를 유월절날 계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성전에서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멀리 나가 있던 자들도 이곳에 다 와서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행사를 치르고 무교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 절기를 유월절과 무교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레위기서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중에서 제일 기억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반복학습, 반복학습.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시킬 때 받아쓰기 숙제 내면은 같은 거를 10번 써와라 이런 걸 시키죠. 그래서 단어를 10개 적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10번 쓰기 이런 거 숙제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단어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이러면 그리스도를 10번 적고 이걸 3번 이렇게 적으라는데 제가 모르고 우리 친구가 요거를 예를 들었으면 3번 적으라면은 단어를 3개 한꺼번에 적고 그렇게 하면은 끝나죠. 근데 제가 모르고 3개를 한 번 적고 10번을 적었어요. 한 번 적고 10번 해야 되면 저는 3개를 적고 10번을 그러니까 30번을 적은 거죠. 오래 적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고. 숙제 내준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시키고 또 기억을 시키고 이 절기를 이 성경 보면 6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서 16장 1절 8절에 또 6월절 규례가 나오고 레위기서에 나오고 민수기서에 또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 민수기서 들어가면 1년 됐을 후에 또 1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6월절 행사를 계속 치르는 또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 피와 그 고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내셨는지 그 사실을 확인해 오셔야 돼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언약 가진 자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발견하면 나갈 길이 없어요. 너무 실망하면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독일군들이 가스실에 넣어가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 놓으면은 죽는 독약을 처음에는 주입을 했다 그래요. 가스실 넣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 너무 살리고 싶어가지고 독일인이 그 사람 주사기에게만 독국물을 빼고 그냥 맹물을 넣어놨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자체로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나갈 길이 없는데 탈출구가 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갇혀서 영원히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은 실망이 오면서 쭉 가라앉아지면서 마음에 절망이 오면서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갈 길을 먼저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시키시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답을 먼저 주시고 정답은 가르쳐 줬어요. 정답은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시험 치는데 하나님이 정답은 이미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문제는 끝났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성회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걸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6월절 하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데리고 나오시던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전쟁 쳐서 내 마귀가 한번 꺾어지는 날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 출애굽기 12장 13장이 첫 6월절과 첫 무교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 앞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잡아가지고 각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양을 잡아서 나흔 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조의 머리 위에 말입니다.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호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 하는 날 이 규례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어린 양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 피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실 때 피를 덮어서 자기 백성은 넘어가겠다. 근데 이제 이 넘어간다는 유월절의 표현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근데 이 패스오버의 어근이 뜻이 넘어가다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은 동정심을 갖다, 보호하다, 건너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이 저주재앙을 주지 않고 피를 보고 건너뛰기도 하셨지만 그 속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저주재앙을 나에게 넣어주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랬어요.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면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이 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12장 17절을 보시면 무교제를 지키라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지금 레위기서 말씀하고 같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을 때부터 유월절 피 발라서 불러내실 때 너희가 내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내 모습 보면은 이상하죠. 내 삶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군사로 부르시고 군사뿐 아니라 군대로 부르셨어요. 군대는 한 떼거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 들어갈 때 70명 들어갔어요. 지금 약 60만 명 정도 부러졌습니다. 200만 명 정도로 식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군대다.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부터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이 이 집에서 없어지도록 하고 누룩이 있는 빵이 있으면은 끊어진다 그러죠. 약속을 안 지키는 자,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이 약속의 대의를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 이유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는 것이죠.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대로 나에게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내가 당해가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6월절이 21절부터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6월절 양으로 잡고 자음 설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내주시는 거죠. 그죠? 이 약속은 누가 시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지 자기가 싸운 적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가만히 있고 모세 시키는 대로 있었을 뿐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그와 같아요. 이 6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드리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제사로 드리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가지고 대대로 그 표징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27절에 그래서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나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살아난 것이 아니죠. 나를 낳은 부모, 형제가 있고 내 밑으로 또 자식이 있고 이러면은 이 구원은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과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몰래 불러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계속 해놨냐면은 내가 부활의 신이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이집트 파라오가 사람을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해놨어요. 계속 해놓고 이스라엘이 희생제사, 피제사, 광야 가서 드리겠다고 할 때 못 가도록 계속 막았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바로의 거짓말이 10가지예요. 우상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바로가 계속 인도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우리 내 생각에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 여기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의 주관자면 네 자식 한번 살려볼래? 너희 집 장자, 바로 맏아들, 애굽에 있는 맏아들, 아들들, 제일 첫 번째 초태생들, 가축까지 죽음을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니까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의 첫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로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데 상징적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해놨는데 그게 들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밤에 몰래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영혼과 너희 소도 몰아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지금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생명 못 살린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계속 노력해 사람이. 근데 내가 문제 극한 상황에 치달아 보면은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가가지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애굽에서 종된 상태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체험을 시켜주세요. 체험을 시켜서 마귀를 결박하시면은 사탄을 결박하시면 이 사탄이 처음에 결박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지가 왕인 것처럼 나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전쟁 쳐서 마지막에는 마귀가 나한테 네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마귀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라죠. 그죠? 우리는 착한 마음에 저 사람 자존심을 밟으면 얼마나 아프겠나. 미리 내가 배려를 해서 내 할 말을 못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히 대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걔를 계속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이 기독교인의 이상한 컴플렉스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높은 곳을 밟아버리면 처음에는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뭘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배려해주고 같이 숙여주면은 같이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배경은 사탄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다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이게 여기에 먼저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마귀는 밟으셔야 돼요. 밟으셔가 높은 곳을 밟고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밤에 몰래 와가지고 네 말대로 해라. 가서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다오. 아무도 안 본 데서. 지 자존심 살리려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워낙 근데 종로로 타다가 나한테 내가 대접을 못 받다가 학대를 받다가 이런 말 들으면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말을 듣는데 우리는 알죠. 바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단은 절대로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아이의 장자를 바로의 장자를 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잠깐 몰아넣어서 뽑아내신 것이요. 정신 차리면 바로도 지자리에 돌아가 있습니다. 지자리에 돌아가 악한 생각이 도로 올라와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홍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조금 싸워가지고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이 욕심이 없다. 그죠? 욕심이 없거나 눈치가 없거나 응답을 하나 주면은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4개도 주고 하면은 응답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응답을 바라보고 여기서 머물러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내려가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우리가 한번 응답 받으신 거 2번, 3번, 4번, 5번 지속적으로 응답 받으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셔서 마귀가 지고 있는 그 대적의 성문을 깨버리셔야 돼요.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다 죽은 자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뒀다 이러면서 막 나가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 3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인구수로 쳐줍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만 치겠다 이 뜻이에요. 군대에 가면은 젊은 청년들, 군사들, 병사들만 군대 수유로 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군인 수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았죠. 애 많이 낳으니까 한 집에 애 4명 이상 놓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인구가 되어서 나오는데 무교병을 구워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는 아무 양식도 준비 못해서 39절에 보시면은 이제 무교병을 들고 나옵니다.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시죠.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의 밤, 하나님 손에 잡힌 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유월절 제사 드리는 날,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3절부터 또 51절까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한 번만 주시지 않습니다. 주고 또 반복시키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또 설명을 해주고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사람 저 어릴 때 우리 딸내미 공부시키다가 반 잡아 죽일 뻔했어요. 다시는 네 공부 못 시키겠다.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근데 애기라서 이거 못한다. 이 머리가 그게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애기인데 못하는데 이거 시험 이렇게 못하는데 제 기준을 가지고 머리 화가 나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혼자 팔딱팔딱 뛰고 이렇게 하다가 제 성질에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다시는 우리 애 공부는 못 가르치겠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포기했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르치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니면 우리 애가 죽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소희에게 손을 대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손을 대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는 출애굽기 13장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않고 네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13장 8절, 9절, 10절 또 이걸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시면은 인간 사랑,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를 살려주는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 의미입니다.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 고난과 고생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면 실제로 이 고통이 옵니다. 고통. 이제 고난과 고통,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져 가난해져가지고 고통을 막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말해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계속 칼로 이렇게 폭폭폭 찌르는데 영적 전쟁하기 전에 이걸 모르고 받아요. 모르고 받아서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보시면 마귀가 와서 내한테 계속 칼을 가지고 콕콕콕 찌르는 거나 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아프구나. 자가 여기를 찌르는구나. 요 상태가 보여져요. 요거를 하나님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걸 자꾸 발견을 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옛날에 해결했죠.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해결했죠.
오랫동안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어왔잖아요. 숨겨진 고통에서 겉으로 드러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실 때에 무엇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기호, 약속의 말씀, 말씀의 검, 네가 내 표를 삼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말씀을 또 새겨 넣고 요와 율법이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에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면은 그 나를 찔렸던 마귀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머리 박살 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사단이 실제로 무력화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처음 유월절과 무교절에도 이 약속을 이거를 말씀하셨고 또 그 후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서에 와서도 다시 이걸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시키고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계속 주의 이름 부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제사를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6월절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그 6월절의 본체 되시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치? 그 피의 약속을 영원한 언약의 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계속 부르시는 거죠. 계속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약속 나는 그 부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유대 절기는 없죠. 그죠? 지금은 이 그리스도가 절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 사실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 붙잡고 내 입술에 담아놓고 왜 입술에 담아라 그러냐면은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후에도 계속 목이 고든 백성아 이렇게 고집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집이 세거나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은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도 고집 셌는데 나도 고집 센 거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 동안 그 고집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원망, 불평, 불만한 거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원한빛 만나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좀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제 원망을 하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에 가서는 우리가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에 가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해보시면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고집이 세서 내 생각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가지고 부르기만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고 눈알 굴려가 보고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나타나 줄게. 이게 은혜의 시대로 넘어온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전에는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돼. 눈에 보이는 피 제사, 동물 제사. 지금 시대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월절, 절기. 지금은 절기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볼 때 유월절과 무교절 피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내 입술에 담아가지고 계속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 매일 유월절, 매일 무교절 드려야 되죠. 그죠?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두시고 계속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은 모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통달하는 비밀이 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 동물 보고 하나님 계획을 알았듯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로 만들어졌구나 다 합니다. 이 지금 무지한 게 내가 지금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감각하다는 건,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죠. 그죠? 지금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무지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내가 무감각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거 이거를 어디 가가지고 해결받을 것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에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지식 말고요. 누룩 없는 떡, 순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떡, 그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장차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 영혼을 두고 전쟁을 쳐보시면 이게 또 다른 전쟁이 옵니다. 진짜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서 진짜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진짜 전쟁을 치시려면은 이 6월절에 피와 누룩이 섞여지지 않는 빵과 쓴 나물,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을 쳐가지고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조명을 쭉 해주시면 사실 내가 그때 잘 산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마귀한테 질을 밟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고함도 못 지르는 비참한 상태였구나. 그게 고통입니다. 지나온 것이에요. 지금 고통받을 얘기 아닙니다. 지나온 삶이 이미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지나왔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폭로시켜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없이 좋아지시면은 다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내가 힘을 조금 얻었어요. 발목에 힘을 조금 얻었습니다. 발목 부러졌다가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가요. 세상 연락을 즐기는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라. 대대로 좀 기억해라. 머리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그래서 모자 해가지고 제사장 머리에 명패 붙여가 또 새겨 넣고 손목에 띠를 만들어가지고 두르고 신명기서 6장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거의 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정신 좀 차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쉬워요. 당연합니다. 그걸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그게 나타나면 내가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이것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이 사실의 증인인 것이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도말 없애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 원수처럼 여겨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대대로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같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또 영혼 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6월절 주신 이유 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6월절에 그 날의 고통을 기억하고 마귀가 한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군대로 뽑아 올리신 정되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달라고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회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집회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서 바로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오늘 시간에 주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나에게 주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아버지 비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기억하고 대대로 물려 흘려 내려보낼 말씀의 양식을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